오늘 실물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 제2장 씨 뿌리는 자의 자와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전반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실물교훈에서 제2장을 시작하면서 1장은 서론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시작되는 실물교훈의 시작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가지고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해변 저쪽에 있는 동쪽 쪽에 있는 게네사렛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배에 올라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실물교훈의 제2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씨 뿌리는 자와 씨앗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앗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을까? 물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물교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을 조목조목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과정 속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금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씨를 뿌리는 것서부터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씨앗이 담고 있는 모든 근원과 그리고 그 씨앗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목적은 천국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한, 다시 말하면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애틋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디에서 씨를 뿌려요? 밭에서 씨를 뿌립니다. 자기가 가꾸는 곳, 가장 사랑하는 농원의 밭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은 무슨 씨앗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늘의 진리의 씨, 진리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씨앗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 자체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자체가 여기 맨 마지막 문장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의 진리의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씨앗인데 그냥 진리의 씨앗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의 씨앗입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의 씨 그리고 진리의 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것의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벌써 저 언덕과 밭에서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가 씨앗을 파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참다운 가치를 지닌 진리로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고 읽고 또 매주마다 말씀을 또 들으면서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참다운 가치 또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임금이신 것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고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다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 이 작은 씨앗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씨앗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생명이 움터나고 그 생명력이 작은 떡잎으로 작은 줄기는 나오지만 결국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농부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심으러 오셨습니다. 아담이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치유해 주시냐면 진리와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씨앗은 우리의 작은 믿음,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생명력을 움트게 하고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갈라진 사람들을 화평으로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파란 글씨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였으므로 그는 병을 꾸짖으시고 그의 주위에 생명과 건강과 화평을 뿌리셨다. 달리 말하면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과 화평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읽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력의 회복이 있고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있으며 또 화평, 화목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성전의 봉사와 의식과 예전에 담겨져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고 나눠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는 자신의 의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완전히 파묻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못했어요? 환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과 성전의 모든 의전과 의식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며 유대인들처럼 거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다 그런 것으로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의 말씀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의 전설과 격언과 교조로 교리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버렸습니다.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사랑은 없고 긍휼은 없고 자비는 없고 메마른 형식주의에 다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성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우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재림 기별은 회개의 기별이에요. 복음의 참된 호소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구주를 요구하는 대신에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예. 정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정말 먼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기별보다 어쩌면 놀라운 이적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재림하실 때에 오실 그 예수님을 빼놓고 재림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나 자신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원칙들이 다 심겨져서 아름다운 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새싹을 먼저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과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품성의 열매를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 생명의 원칙,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의 품성을 다시 형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되고 말씀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고 교회가 먼저 되어야지 내 자신의 것, 내가 나의 것 이게 먼저 되면 유대인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분의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을 가지고 나눠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먼저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씨를 먼저 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이것은 겸손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씨앗을 사서 심어야 돼요. 과거에는 씨앗을 다 이렇게 좋은 씨앗만 다 추려가지고 다시 이 까불러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씨앗을 사서 뿌려야 돼요.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어쩌면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뿌리기 위해 복음의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중간부터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실망과 희생과 낙담과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노고를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알려진 말씀인데 그들도 깨달았지만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척 아닌 척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자기들이 나서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말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것은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다 꽃피어지기 때문에 도무지 나타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향력이 깊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그리고 그들의 야심을 철저하게 실망시킬 만큼 아주 감동 깊은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기도로 성령의 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마음문을 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농부이신 예수님의 이 씨앗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싹 씨앗을 딱 넣어줘.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안전한 하늘집이 다 자리 잡은 것처럼 마음의 안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세상적인 것,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 모든 것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씨앗을 다 심으면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뿌리 내리고 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씨앗을 심겨 놓으셨는데 그 씨앗은 무엇으로 물을 주셨다고요? 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 놓으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으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님이 물을 주시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어. 이 설명이 너무나 감동 깊더라고요.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의 피로써 물을 주신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지정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아브라함의 이 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누가 태어나요? 죽은 나의 마음속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사라의 죽은 그 자궁 속에서 이삭이 새롭게 태어나듯이 우리의 죽은 마음, 고목과 같이 썩어 있는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인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정말 우리에게 탁월한 모본이 고통과 눈물로 고독 속에서 자신을 희생한 우리 예수님. 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일, 씨로서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세상은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과학과 학문이 더 높은 것처럼 비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도록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청년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 말씀을 놓아버리면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청년들이 막 흔들릴 뿐만 아니라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씨앗을 심다가 어떻게 낙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자녀들에게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참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세야 된다고 나타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우리의 수고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과 역경 속에서도 눈물로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뿌린 씨앗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물을 받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싹싹이 트고 쑥 자라서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분명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애쓰신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견고히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김복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우리 성도님들 항상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영권의 강건토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안전하며 평안이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온전히 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을 움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씨앗에 물을 주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로 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씨앗이 움을 트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 각 가정 지켜주셔서 풍족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귀한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